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속에 보는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요, 정말 온전히 서 있는 집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같은 거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내려서 그 흙더미 가운데서 사람을 찾는 것 이제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거기 이해덕 선교사님이라고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행히 그분이 계신 곳은 카트만두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피해는 적으신데요, 근데 이 카트만두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한 5층 건물이 지진이 나서 무너졌는데 그날 마침 예배를 드리는 그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지진이 나니까요, 예배 드리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그 건물을 탈출하는데 안타깝게 매몰돼서 숨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배 시간에 도망 안 가고요, 그냥 앉아 계신 그 나머지 성도들은 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인도하고 있던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나는 설교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지진 나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 사탕 먹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천국 사탕을 먹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지진이 나서 그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진의 현장, 재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우상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그 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억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균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대편 분들하고도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간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에덴 동산에서 설립하신 그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믿음의 포도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그리고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요, 이 정도로 살면 감사할 일인데도 늘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앞에 경제의 논리가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정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 정이 사라지고 비정한 경쟁과 그리고 비정함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거기에 미래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교육하면 그것이 100년의 세월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교육 정책과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준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교육은 오직 대학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서도 공부, 교회에서도 공부. 공부 얘기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입시 정책이 16번이나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을 텐데요. 계속 바뀝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따라서 바뀌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먼 안목을 가지고 100년을 준비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정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교육 정책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 자화상은 청소년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불쌍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불행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육이라면 오직 성적표의 점수로만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육은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쉐마 교육을 합니다. 전 세계의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교육은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세계 인구의 0.25%를 차지하는 정말 극소수에 달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세계 최고의 지성에게 주는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과 방종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이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쉐마 교육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입니다. 2000년을 유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하여서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 박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1945년 5월 독립국가를 세운 기적의 민족입니다. 지구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두 가지의 기적적인 일을 찾으라면 첫째는 2000년 만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를 재건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5000년 봉건 제도 속에서 전 국민이 노예로 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근대화를 맞이하였지만 일본이라는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35년 동안 말도 뺏기고 글씨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집에 있는 노수절까지도 완전히 수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독립하였지만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치른 나라입니다. 전 국토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 폐허 위에서 세운 나라에서 두 번의 독재자가 나오고 오랜 시절 군사 정권이 지배하던 나라, 세계 최빈민국으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이제는 외국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대하게 잘 살게 된 것을 향하여서 세계인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키부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키부츠 농장이나 키부츠 공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서 일합니다.
이 키부츠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게으름피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곳이 키부츠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자기 소유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놀라운 국민성을 이 유태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공산주의도 같은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비능률적인 생산과 그리고 부패로 말미암아 붕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상의 월급이 트럭 운전수보다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이 노동자보다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정치하고 성실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떠돌이 생활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온갖 박해로 떠돌이 생활을 하여도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면서도 세계적인 석학이 받는 노벨상을 차지하는 나라, 그 위대한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육입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인데요, 들으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할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쉐마 교육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쉐마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쉐마 교육의 처음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이고 신앙에 근거한 교육이 쉐마 교육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저 유대인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할 수 있는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아카바라는 그런 랍비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유대인들도 이 아키바라는 랍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랍비 아키바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는 죽은 척 위장하고 관에 들어간 후에 성문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집에는 손대지 않기를 요청을 합니다. 재물과 사람은 다 잡아가도 그곳에만 손대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전쟁을 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장군은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때 랍비 아키바는 그곳에는 책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 책이 있는 겁니다.
책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군은 승낙합니다. 다음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랍비 아키바는 어머니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너무나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 자기의 딸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머니들이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뺏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의 민족은 영원할 겁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룰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음 날 성문은 열렸고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갔고 재물들은 모조리 수탈됐으며 예루살렘은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됐습니다. 랍비 아키바도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설교는 유대의 어머니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과 그 정신은 2000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룬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슴 속에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관을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와 우리 사회가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겁니다. 그 가치관은 결국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가빠르게 세상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현주소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니? 너의 비전은 무엇이고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뭘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99%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긴급하게 가르쳐야 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의 중심을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께 두고 그 가치가 부모의 가슴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심겨질 때 결국 그 자녀들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인생은 그 모든 성공조차도 불행으로 향하는 불행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부모된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훈계하라고 했다요. 서장의 훈장 선생님처럼, 서당의 훈장 선생님처럼 회초리 들고 자녀들 앞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의 기초가 되도록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천재교육 혹은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학원들이나 학습지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영재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교육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왕의 궁전에서 공부를 할 때 왕궁에서 왕이 먹던 식탁에서 진상된 그런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서원을 하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야채와 채소를 먹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모든 사람들 위해 그가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뀔 동안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왕의 신하들은 왕이 죽으면 함께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흔들려 하여도 오히려 더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어떤가요? 70일 만에 국무총리의 직을 내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리를 구하려고 해도요, 총리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SNS 하는 그 SNS, 페이스북 같은 것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간절히 찾는 게 누구냐? 총리라는 거예요. 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에 세월호 사건 때 했던 정홍 총리를 찾아가서 또 총리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만화가 나올 정도로 이 땅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최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쉐마에 붙잡힌 그 아이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쇠막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입니다. 쇠막 교육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도 아니고요, 전자제품도 아니고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궁궐 같을지라도, 그 집이 누추한 오두막집일지라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집에 가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메추자와 하나는 테필린입니다. 메추자는 출입할 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넣은 말씀함입니다. 거기서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함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읽고 그 말씀에 입맞춤을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은 쉐마가 기록된 말씀을 팔목에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팔목에 둘둘 감은 건요, 멋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마에 있는 함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와 뜻을 새기자는 겁니다. 손목과 이마에 붙은 것은 말씀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손에 있는 말씀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죄를 짓지 못하죠. 감히 악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마에 붙은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에 불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119 번호를 까먹어서 114에 전화 보는 겁니다. 여보세요, 119가 몇 번이죠?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다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급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환난을 당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 맡기죠.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은 아이들에게 시험 점수 외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한국의 교육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한다고 훌륭한 교육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필요 이상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교육은 전문가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장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의 교육의 장도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신앙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교육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라라는 말은 부모라는 뜻입니다. 모라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야라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원 가운데는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같이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의무를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단 둘이 있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단 둘이 있을 때 어색해서 테레비를 켜시지는 않으신가요? 단 둘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끄적거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비극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이 있을 때, 앉을 때나 걸을 때나 함께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녀도 책을 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그 자녀도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술을 마시면 그 자녀들도 홀짝홀짝 술을 마십니다. 부모가 방탕하게 살면 그 자녀도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자녀 중 50%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자녀들의 50%는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목사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 그 삶을 통하여서 저 집은 어떤 상황이겠구나, 저 집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읽어보세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누린다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망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국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된 나 자신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부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자녀의 72%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신앙생활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출석하는 가정은 15%만 그 자녀가 자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정규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은 6%만이 자녀가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목사, 다른 모범적인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평소의 생활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거기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선민의식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 그들 어느 하나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히 가슴에 별을 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장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열등생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생활기록부는요, 웬만하면 잘 써주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학교에서 공부는 낙지 않은 낙제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은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시험을 빵점 맞았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 어머니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냐 하면서 혼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한결같은 칭찬과 격려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쉐마 교육은 사랑과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아는 자들인데요.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격려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데요.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든 사람은 학문을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나요? 자녀들은 얼마나 칭찬하시나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고 함께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고 사랑은 반드시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잘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 사랑하고 칭찬과 격려로 사랑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필요를 채워줄 뿐입니다. 그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칼 히터라는 철학자는 부모가 유명하면 대개 자녀들은 유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바빠서 자녀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모 밑에서 유명한 망나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바쁜 겁니다. 돈이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정신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돈으로 쌓은 인생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격려가, 부모의 칭찬이, 그리고 부모의 진실한 신앙이 그 자녀를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자식 농사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가꾸면 아름다운 결실을 가꾸는 겁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가 떨어지기 그때까지 그 밭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밭은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믿음의 격려를 심고 칭찬을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